는 예레미야의 전반부의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오늘부터는 후반기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요시야 왕 때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는 후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부터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레미야는 한 40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 왕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그 시드기야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는 왕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하는 그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위기를 면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신앙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면케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더라면 겸손하게 왕의 체면을 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비신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회개 없는 기도를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직접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진정한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이 꼼수를 부리는 기도 생활.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 주여 그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풀어지면 언제 또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꼼수 부리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 참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젊은 사람들 보고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는 본인의 기도를 제일 직접 잘 들으시지 다른 사람이 뭐 중보 기도한 거 기대해 가지고 내가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의 신앙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아뢰서 내가 통치자로서 이 유대를 왕으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이 위기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본인이 기도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대로 되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당사자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남의 기도 덕분으로 살라고 하면 어머니 기도 덕분으로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머니가 계셔서
은혜 가운데 어머니 기도로 살아왔긴 했지만 돌아보면 내가 기도할 거를 왜 어머니가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왜 내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참 잘못됐구나. 이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은 응답은커녕 더 심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요청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 이건 못됐네. 내가 더 형편없이 그냥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혹 띠로 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우리 속담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삶이 점점 더 깊은 데로 수렁으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해결은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살 길을 힌트를 주시긴 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해야 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다의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곽, 성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안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 성곽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갑자기 임하는 거고 기근은 서서히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되게, 전염병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안전한 곳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연금이 돼 있고 뭐 나는 재산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이런, 나는 요즘 말로 안전빵이야. 나는 내 모든 환경이 나는 다 잘 돼 있어. 나는 내 성곽이 든든해. 그러나 내 속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지, 또는 내 환경은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적이 갑자기 칼을 쳐서 나를 혼미하게 만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죽는 길이다,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생명의 길은 어때요? 생명의 살아남는 길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유대 왕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왕이 이거 항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생명의 길은 뭐냐?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스스로 선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살 길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3번씩이나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이 콧대 높은 것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신야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이 민족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생명의 길은 놔두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한번 줘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게 12절 상반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뭐 그리하지 않으면 뭐 엄청난 또 어떤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또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특별한 은총으로 택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왕권의 권위와 모든 것을 위탁해 주셔서 선으로 정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탁한 그 권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해온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이 신던 신발이 제일 편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살아온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약간 클릭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뭐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살자. 시드기야는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바꾸면 되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건 뭐냐 하면은 매해마다 똑같은 생각으로 해를 보내고 똑같은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좀 바뀌어지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내 사고 방식도 변한 것도 없고 내 생활 패턴도 바꾼 것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끔찍해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적군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다. 까부셔야 할 대상밖에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오죽 말을 안 들으냐. 요즘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열불 터지면 우리가 열불 터지는 것보다 몇 배 더 열불 터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선택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군으로 봐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일 거야. 이게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왼수야, 왼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자, 그러면서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들이, 그걸 우린 죄라 그래요. 죄. 우리가 죄는 뭐 그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만을 죄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내가 슬쩍 해봤는데 괜찮더라. 넘어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간이 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를 달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담이 책임 추궁을 받았을 때 하와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이 인간의 원죄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따지고 싶어서 따질라 그러면 뭐예요? 항상 뭐가 변명이 있어. 변명이 있어. 그 다음엔 뭐예요? 연례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 추궁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그러시겠나? 설마 나한테 이렇게? 나는 아니야. 하나님 나는 벌 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는 임하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엔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정직하고 나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나같이 교회 열심히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선화 잘 알지요? 수선화 꽃의 그 비밀은 나르시스라고 하는 목동이 요종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꼬리를 쳐도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거기 가서 신에게 이 나르시스를 골탕 먹이는 마법을 좀 걸어달라고 그래요. 그 마법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요종과 연애에 빠지도록, 사랑에 빠지도록 마술을 걸어놨어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나르시스가 호숫가를 갔는데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끓고 물을 먹으니까 야 진짜 잘생긴 요종이 탁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일까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응? 시내 나가면 전부 나보고 저요 나만 쳐다보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쁘면 쟤는요. 그래요. 내가 못됐어요? 그럼 쟤는요. 저는요.
이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트라우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모르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품에 안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눈에는 요게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 가시면 저를 놓고 갈 겁니까? 데리고 갈 겁니까? 그래 애지중지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죄책을 주시고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나에게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시는데 나는 죄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누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을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뭐대로? 행위대로 벌을 내리시네요. 행위대로 벌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내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근데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지만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높여주고 그 열방을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채널로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지. 근데 왜 벌을 내리시냐 이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살아내야 할 미션이 있다 이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가, 시드기야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예배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 사는 행동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도 속썩이니까 그 아들 보고 내 이놈 내 호족에서 너 빼겠다 하는 아버지 마음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워서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택했지만은 네가 이렇게 계속 속썩이면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너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에 지금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놓고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생각이 없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대로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해요. 여러분 사는 꼬라지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이 없는 알랑방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달래보고 얼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웃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었다 이거예요. 화목.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하나님이 나를 막 짓밟아 망하게 해도 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 아들을 예수님에게 다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다 갚게 하시고 나를,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야, 알았지? 이제 너 예수 믿잖아.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너하고 이제 같이 살아줄게. 넌 나 떠나지 마. 더 이상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행위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10절에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나와 있어요.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짓는 사람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글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나무 잎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처럼 쉽게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금과 은과 보석과 원재재 값도 비싸고 건축하는 노력도 몇 배가 가야 하는, 그렇게 자기 신앙을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깍지하고 저거 광신자야, 너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손깍지를 바라도 묵묵히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면서 먼저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불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로 심판받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불로 심판.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사람은 뭐예요? 후루룩 다 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비인화 물질이니까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기는 하는데 불 속에서 구원받는, 불이야 하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뛰어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금년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